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산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산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성령의 사역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장인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첫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는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내적인 이 존재 유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의 일, 즉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어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일은 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또 두 가지의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을 모신 자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잠시 갈 나그네 인생과도 같은 삶이고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천국, 우리의 본향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천국을 늘 사모하고 삽니다. 영생의 은혜, 구원의 기쁨 속에 삽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각이 존재합니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생명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을 모신 자는요, 내 영혼이 귀하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결코 나만 구원받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좋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지 말라 그래도 선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일의 두 번째 생각은요,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는 사람은 평안을 끼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양보를 하고, 내가 좀 피해를 입어도 내가 하나의 미래를 되었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케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각이 존재합니까? 이런 실천을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받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일의 또 다른 생각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열심히 보고 있고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다 보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인 예배가 사모되기 시작해요. 구원받기 이전,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해서 그것이 늘 한이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죄인이고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존재합니까? 이런 생각이 존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보겠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사 이래 가장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종종 잊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도 내 능력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예를 들면 왕을 임명하거나 제사장과 선지장을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만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소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약시대 백성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은 아주 사모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그러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임하자 여호수아가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모세와 우리들에게만 임해야지 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임합니까? 그러자 모세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니 이스라엘 장로들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약 300명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성령의 유익을 알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끌고 있는 수많은 약 수백만 명 되는 3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의 예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 세상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그 시점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뭘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뭘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는데요. 참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응당 우리에게 주실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 또한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주장할 권리를 누리려면요,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 또한 다 해야 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세요. 하지만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권리인 양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말씀 중에 단 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던지셨어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빚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심령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 이 의무와 책임은 죄의 유혹에 빠져 죄짓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가장 기본되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어요? 첫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의 정욕을 죽이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의 정욕을 죽이시도록 해야 해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의 정욕을 죽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몸의 행실은 육신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같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죄의 소욕,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 한마디로 정욕을 말해요. 그리고 죽인다라는 말은요, 꼼짝 못하게 한다, 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면 이 죄의 유혹, 정욕을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랍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영이에요. 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의 정욕을 꼼짝 못하게 하고 끊어버리고 죽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성령을 모신 자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성령님께서 우리 죄의 정욕을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하려면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요청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수많은 설교자들이 기도 만능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보혜사세요.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돕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결코 다음과 같이 일하지 않으세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돕는 영이에요.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계실 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막 책망하신 후에 귀신을 내어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성도는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겠어요?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내 죄의 정욕을 꼼짝 못하게 해서 내 죄의 정욕을 끊어버려서 성결하게 살게 하시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있다면 다시 쌓으시고 하지 않았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정욕을 꼼짝 못하게 하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말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않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답니다. 성령을 잘 모시고 살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4, 15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급상승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됐다니까요. 아빠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존귀한 자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좋은 가정에 태어나도 사랑하면 거저받고 거저 얻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면 뭘 염려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세요? 참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을 함께 보겠어요. 17절 읽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랍니다. 우리의 반열이 예수님과 거의 같아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상속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거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실 상속을 기대하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다 찾으세요. 찾고 받고 누리세요. 그러다가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상속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구원받고 말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차오지간 정말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신분 의식이 투철하고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함부로 막 안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귀한 자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문의 일원이 됐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의 언행심사를 막 하고 살아요?
조심조심하며 살 거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훌륭한 가문의 일원 그리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막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 살기 위해서 애써요. 세상에서의 신분이 높은 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 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더 남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더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내용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주체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깨끗하게 안 살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나름대로의 주체 의식을 다 갖고 산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와 관련한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 믿은 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기 전에는 직장 안에 한 동료가 있는데 나 이만큼 힘들게 하면 나 이만큼으로 갚아줘야 했고, 그리고 이만큼 상처 주면 나는 이만큼 상처 줘야 속이 후련하고 그렇게 또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을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닫힐 것 같아서 나 이제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문의 일원인데 어떻게 남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아픔 주고, 어떻게 낭비하고 거짓말하고 또 막 공격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못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분명한 신분의식과 정체성 속에 언행심사 조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내가 말 잘못하면 나로 인하여 복음의 길이 막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막 못 살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자, 저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권면한 권면의 내용을 들었어요.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욕구, 이 정욕을 죽이시도록, 꼼짝 못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 기도로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항상 이 언행심사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온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로 행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죄의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냥 뜻대로만 무조건 움직여야 하는 꼭두가시 인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행동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결과 또한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섭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의 욕구, 죄의 소욕, 정욕을 죽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세요. 자, 그런데 아무리 성령님께서 그리 하셔도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의 유혹에 굴복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죄의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로 요청하는 거예요. 내 죄의 정욕을 죽여달라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서의 부르짖는 외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복을 받은 성경의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 욥입니다. 욥. 구약의 욥기 3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건 욥의 고백이에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요, 처녀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욥은요, 이성 문제에 아주 약했던 모양이에요. 성적인 유혹에 아주 약했던 모양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대체로 이 성적인 타락인 현장에 쉽게 노출이 돼요. 아마 그랬던 모양의 욥도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젊은 여성만 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눈짓까지도 나는 조심하겠다.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와 결심을 보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욥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시험해보라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먼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 존귀한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에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언행심사를 조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하세요. 나의 죄의 정욕을 죽여주세요. 끊어주세요. 꼼짝 못하게 좀 해주세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모든 언행심사를 조심하게 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